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을 이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우레와 비바람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당신의 창조주의 권위 앞에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인간이 두뇌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고 인간 중심으로 물구나무 서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 속히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참 평화가 정착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사랑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 대신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림으로써 당신이 보시니 참 좋았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당신의 그 크신 다스림의 권한을 주었건만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감히 창조주의 권능을 넘보는 그런 교만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그리고 강한 것인가를 오늘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당신의 피눈물로 호소하시는 당신의 열정과 사랑, 내게 눈을 돌려다오, 그리고 다시금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당신의 그 목매인 호소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는 BC 8세기의 예언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BC 8세기는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2세 치세하인데 예로보암 2세는 여러분 왕조사를 보게 되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예후가 하나님의 간택을 받고 예후는 무슨 사명을 띠고 왕으로 임명됐어요? 아합 가문을 멸족시키는 아합 가문을 대청소하는 사명을 띠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시원하게 잘 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너 참 잘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그도 우상숭배에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뽑아서 사명을 주시고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에 하나같이 못 미치고 나중에 실망을 시켜드려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시고 예후를 통해서도 역시 또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걸고 아합 가문을 멸족시키라고 해서는 그 일은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내 그 공로에 대해서 4대까지 내 아들 4대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마지막 4대 이후에 즉 예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 대를 더 가게 되면 예로보암 2세의 아들이 즈가리아예요. 왕조사 여러분 참고하세요. 즈가리아예요. 즈가리아 때 결국은 그 다음 왕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즈가리아를 죽이죠. 그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BC 8세기의 세 개의 예언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배웠죠? 먼저 외수영, 요나서, 아시리아로 파견해서 요나를 아시리아로 파견해서 니느웨 수도에서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했죠. 왜? 내 선민인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적국이고 또 전혀 이방 민족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한테 내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를 보자. 가서 요나가 그것도 성의 있게 예언한 것도 아니고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한다 그 한마디 했는데 임금으로부터 모조리다 짐승에 이르기까지 단식하며 회개를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선민인 이스라엘 고등교육을 받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건만 그들은 하느님을 막무가내로 배척을 해요. 그런데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그것도 아주 악랄한 민족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런 형편없는 민족에게 요나 예언자,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파견해서 성의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일제히 회개를 하는 걸 보고, 자, 봐. 너희들이 나의 선민 맞냐? 이방인도 이렇게 회개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내의 사회적인 불균형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 부정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미워도 다시 한번 아무리 그래도 선민인 내 백성을 내가 버릴 수 없다. 회복을 선언하시죠. 회복을 선언하시죠. 그런 다음에 오늘 공부할 호세아 예언서는 좀 더 박진감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점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외국에 나가서 예언하게 하고 국내에 국가적 사회적 예언을 한 다음에 지금 오늘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입니다. 점층적이죠? 이걸 평면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하느님의 속타는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느 것이 가장 그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 진하게 담겨 있을까요? 호세아서. 오늘 그걸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이 남편이고 여러분이 배우자로서 신부로서 신랑이신 하느님이 나에게 질책하시는 내용 이렇게 주인공 설정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껐어요. 여러분들 끄셔 지금. 중간에 울리면 정말 곤란해. 자, 교재는 134쪽이고요. 성경은 호세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8세기 예로보암 2세 때에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9절 다음에 삽입하는 내용, 예로보암 2세에 관한 치적, 거기에 다 끼워 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세 개의 예언서가 나란히 끼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BC 760년경부터 40에서 50년간 호세아 예언자가 사역을 했는데 좀 긴 기간 동안이에요. 자, 여러분 왕조사 여러분 그걸 좀 이렇게 쉽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 놓으셔.
89쪽 왕조사 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에 9왕조가 있고 19왕이 쭉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예언자가 소개되죠. 예, 우선 엘리야, 엘리사는 구술 예언자고, 예, 문서 예언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묶여 있죠. 자, 요나는 단기간, 아모스도 단기간이에요. 호세아는 긴 기간 동안 예언했죠. 스가랴, 살룸, 문학, 햄프카이아, 회가까지 호세아 예언서가 길게 예언했다. 즉 40-50년 동안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번영의 시대에 아모스와 함께 예언한 내수용 예언자다. 뭐 내수용, 외수용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것이지 여러분 책으로 나온다면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예언자를 무슨 물건 취급하면 안 되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서가 전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몇 장까지인가? 14장까지입니다. 14장까지.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예언했으니까 조금 다른 예언서보다 조금 길다고 볼 수 있죠.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메르와 이스라엘의 죄악상, 즉 호세아의 부인으로 고메르라고 하는 장녀를 결혼하라고 해서,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는 활동 예언자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예언했어요. 실제로 결혼을 장녀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2장에 회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 선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2장에 회복 선언이 있다. 보통은 맨 뒤에 회복 선언이 있는데 2장에 회복 선언이 있다. 그리고 막 1장에서 막 격렬하게 고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심하게 하셔요. 그리고 2장에서 바로 또 회복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4장에 가서 또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셔. 자, 이 소위 업앤다운, 막 화를 내시다가 또 풀어주셨다가 또 화를 내다가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또 풀어주시다가 또 화를 내고, 이런 것은 감정이 격할 때예요? 아니면 차분하게 가라앉았을 때예요? 질문을 너무 쉽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혹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막 이게 감정이 업앤다운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게 더 심한 부부 싸움이에요?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따져가면서 네 잘못은 요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회복하겠어.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하는 부부 싸움이 격렬한 거예요? 어느 쪽에? 업앤다운을 심하게 하는 거, 이것이 격렬한 부부 싸움이죠. 호세아서가 그거란 말이에요. 2장에 바로 회복 선언을 하셔. 그리고 또 3장에 또 그냥 타작기로 두들겨 패듯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이런 그 갈등은 사회 국가적인 부정에 대한 책망하고 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그만큼 아모스서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이 더 깊이 담겨 있고 하느님의 마음이 더 상하셨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의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메시지, 5장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6장에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의 죄와 최종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란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요, 또 풍요와 타산의 음란 종교는 바알 신앙입니다. 고멜과 같은 음란 행위임을 질타하시고, 계약 파기는 이스라엘이 행하였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예, 혼인 계약이죠. 혼인 계약이 파기된 것이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고백을 하시고,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이것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는 질투하는 신랑이고 신부요, 부부가 질투한다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 허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도덕군자인가요? 예, 그건 도덕군자 이전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우자가 한눈 파는데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자, 질투하는 하나님,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상대방의 더러움을 벗겨내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부부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부귀영화 갖출 것 다 갖추어도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엄한 시집살이를 하고 시부모가 그렇게 엄하게 하고 시누이가 막 가시처럼 그렇게 찔러대고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죠. 예. 가족 전체가 나를 환영해도 남편이 나한테 눈밖에 나게 되면 불행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징계,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 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D-Day, 그날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 그날이 무슨 날일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날. 그리고 신부 수업을 다시 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아골골짜기 같은 죽음의 죄악의 골짜기로 이끌어내신다. 그 회복을 위해서 불결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포기할 줄 모르시고 지칠 줄 모르고 세상 끝까지 쫓아가시어 사랑을 속삭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메르가 재버릇 해줘요. 또 도망가고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가서 찾아와. 찾으러 가서 안 와. 돈 주고 사와. 돈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 애타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붙잡으러 갔다가 안 오니까 돈 주고 사올 때 그 호세아의 자존심은 뭐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그 연애를 하시려면 좀 경치 좋고 비린내 산골짜기라든가 꽃 피는 봄이 오면 꽃 구경하면서, 아니면은 겨울 연가의 그 배경, 춘천 호반의 도시 그런 데 가가지고 겨울 연가의 주인공이 앉았던 그 벤치라든가 그런 데 앉아가 소양강 뚝을 걸으면서
뭐 이렇게 낭만을 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광야는 뭐 볼 데가 있어요? 좌우사방 아무리 둘러봐도 볼 게 하나 없어. 예. 그런 아골골짜기라야 왜 그런 무도 없는 데로 우리를 불러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렇다. 그런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도 안다. 우리도 알죠? 예.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마음이 생겨야 아니면 들어놓고 싶어요. 예.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고난의 광야여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요. 고난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여러분이 역겨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이트하자고 불러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속도 모르고 신부님은 우리 삶도 모르고 그런 말 한다고.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내 하느님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만나, 이 하느님이 내리시는 이 만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 그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에 나는 너를 송두리째 바꿔놓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가 나를 내 발리 하면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리라.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정말 부인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아요?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신랑 신부의 관계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동물처럼 본성에 따라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나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썼죠. 그래서 이제 비극이 생긴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부간에서 남편은 난 여기까지만 책임져. 그 다음은 내가 몰라. 이런 사람 없죠? 예,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에베소서 4장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역할을 보완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에요.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리고서 그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지 주종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방적인 주종 관계, 수직 관계, give and take.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수고하면 일당 의뢰껏 일당 받지. 그 일당 받는 그런 관계로 어떻게 보면 그건 give and take니까 뭐 사람 그렇게 뭐 속 썩을 필요도 없고 내게 할당된 일만 하면 봉급이 일당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느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끌어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통을 감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유지하여야만 해요. 백성들은 이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찌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의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모르시나?
도망가는 저 남자를 막 바지깨랭이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가지 마오 하면서. 하느님이 그런 심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느님은 끝까지 쫓아오셔.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바알은 생명이 없는 신이요. 그런데 바알 신의 그 역할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 바알에게 인간이 매력을 갖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준다고 그 이름부터가 바알이니까 거기에 매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현세적 축복을 주신다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느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하느님은 바알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 안 해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잘못하면 견책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구속받기가. 그래서 바알로 자꾸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에게 모든 공급을 다 하시는 분이나 인간이 그 죄악에 빠지게 되면 즉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보이는 바알, 풍요와 다산의 신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도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서 금송아지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성,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헌납을 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죠. 자, 40년 동안 광야를 출애굽해서 이동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섰어요? 하느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장서서 가시다가 멈추면 멈춰야 되고 또 출발하라 하면은 또 빨리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출발 신호와 멈추는 신호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출발하시면 따라가야 되고 멈추면 또 멈춰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구속받기가. 근데 바알은 그렇게 앞에서 명령 안 하거든요.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바알을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알 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성이 아담의 원죄의 근성, 이게 뿌리가 우리 안에도 상속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과 속이 섞여 혼합주의 오늘도 여전하죠. 우리가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과 하느님의 뜻과 이거를 섞어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섞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기가 쉬워요.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만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두려움과 욕심이 결탁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아담의 죄악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느님 아닌 것을 섞어서 혼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상을 쉽게 인정하고 눈 감아주는 이런 혼합주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제도 우리가 비정을 통해서 우리 토속 문화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것과 천주교 신앙과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 선으로 마지노선을 그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참 숙제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토속 신앙에 뿌리 내려 있는 우리들이 후에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이걸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에 대한 의식이 별로 깨어있지 않고 잘 몰라요. 어제 제사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제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맞지 않죠. 하느님께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왜 내 백성을 내보내야 되느냐고 묻거든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해라. 하느님께 예배, 워십. 예배는 하느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 워십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워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절하는 거죠. 절은 인간에게 또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 행위와 절과 분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느님께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뿌리 깊게 선조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도. 우리 한국이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의 핵심은 뭐냐? 충과 효. 나라는 충성, 부모에 그는 효도. 좋아요. 충과 효가 좋아요. 그 아주 좋은 덕목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하느님 모를 때에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냈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과 혼이 있다고 하는 건 막연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혼이 있다. 그 혼이 제삿날 와서 내가 차려놓은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뻗친 거죠. 그래서 과일이나 이렇게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예전에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귀신 와서 잡수십시오 하고서 거기다 절을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뜻으로 절을 하고 그리고 보면은 3번씩 젓가락으로 땅 치고 절하고 나서 잡수시는 동안 밖에 나가서 또 있죠. 그리고 들어와서 또 밥을 한 숟갈 떠가지고 국에다가 또 말아주고 잡수라고. 그 완전히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그 의식이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느님 모를 때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해요. 이제 하느님을 안 이상 그리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볼 때 워십은 하느님께만 해야 된다. 다른 신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께만.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하느님께만 바쳐야 된다. 그 이외에는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러나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는 이게 막 가정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좀 슬기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제사를 일체 거부를 하죠. 그럼 개신교 신자가 시집 오게 되면 천주교 신자 집에 시집을 오거나 또는 외교인 집안에 시집 가게 되면 그게 대번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 분란 면에서는 그거는 좀 재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신앙적으로 옳은 태도예요, 그게. 그래 참 용감하게 개신교 신자들은 그걸 용감하게 그걸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슬기롭게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그래서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잘 이해시켜서 하느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시간을 두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오늘 독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결국은 치유받고 나병 치유받고 야훼 하느님만이 진짜 하느님이다라는 고백,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엘리사한테 죄송하지만 나는 내 나라 아람 임금을 모시는 사람으로 임금이 나이가 들어가서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임금이 우리의 고유한 신에게 제사 드리려 들어가는데 내가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직책상. 그건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야 당신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느냐.
당신이 야훼 하느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가는 한 그래서 그 신에게 당신이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숨어 있어서 그거는 문제를 삼지를 않았죠. 어쨌든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돼.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 조금 융통성을 부리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상을 인정하고 눈 감아주는 거, 오늘날 신사들이 괜찮아 뭐 하면서 그것이 진짜 괜찮은 걸로 상대방을 오해시킨다면 그건 잘못이죠. 원칙은 가르쳐 주고 지금 당장은 우리 가정 여건상 이것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우상 숭배도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야, 요 얘기는 뭐 아직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맨 밑에 줄은 그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성경을 지금 펴보세요. 호세아서 1장. 자, 호세아 예언자가 일한 그 사역한 시기가 이렇게 여러 대에 걸친다. 유다 임금 우치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 2세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자, 2절부터 읽어요.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이 딸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스라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후 집안을 벌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왕조를 없애버리리라. 또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이스라엘 평야에서 꺾어버리리라. 예. 자, 여기서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정치 사회적 그 불균형, 부패, 부정부패 이런 것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불충실, 그것을 마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곡진한 내용, 곡진한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어떤 등급이 있다. 호세아서가 훨씬 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예언서다. 그래서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배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열왕기 하권 9장과 10장에 나오는 아합 왕조가 거기서 처형당한 장소죠. 피를 흘리고 처형당한 장소 이스라엘이요. 그럼 이 아들과 딸의 이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설명을 합니다. 머지않아 나는 이스라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후 집안을 벌하고. 왜 예후 집안을 벌해요? 아합 가문을 청소하라고 보냈던 예후, 내가 그 일을 네가 훌륭하게 해서 너를 칭찬했었어. 그런데 너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네 집안을 벌하는데 아합 왕조를 벌했던 이스라엘에서 네 왕조도 거기서 벌하겠다고요. 이스라엘 집안의 왕조를 없애버리리라. 좀 예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이게 마지막 예후 왕조의 그러니까 네 번째 예로보암 다음 네 번째 왕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이 나중에 살해돼요. 또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이스라엘 평야에서 꺾어버리리라. 이 왕조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메르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리라. 로 하면 노야, 노. 아니다 말이에요. 노. 루하마는 가엾이 여김을 받는 여자. 가엾이 여김을 받는 여자가 루하마예요. 거기 앞에 로가 붙으니까 받지 못하는 여자. 받지 못하는 여자.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리라. 왜 그래요? 배신했으니까. 그러나 유다 집안은 가엾이 여기고 또 주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구해주리라. 유다 지방에는 또 아직 하느님이 희망을 걸고 있어요. 나중에 또 실망시켜. 그냥 계속 하느님은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 군마나 기병들로 그들을 구해주지는 않으리라. 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구해주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고메르가 루하마에게 젖을 뗀 다음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 암미 하면 내 백성. 로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예,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다. 하느님이 화가 나신 거죠. 예. 자, 2장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에 모랄처럼 불어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리라.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우두머리 하나를 내세우고 이 땅에서 크게 일어나리라. 이스라엘의 날이 큰 날이 되리라.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라 하여라. 예. 그러니까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리고 첫째 딸을 낳으니까 루하마 가엾이 여김을 받지 않는 불쌍한 여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화나면 그러잖아요. 너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3절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화내셨다가 금방 또 회복을 선언하셔. 이건 정말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은 적어도 며칠은 가죠. 한 달씩 가는 사람도 있대.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래. 또 화가 나셨어. 회복한다고 하다가 4절부터 또 화가 나셨어요. 읽어요.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 얼굴에서 불륜을 그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치워버리라고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태어나던 날처럼 그 여자를 발가벗겨 밖에 내세우리라. 그 여자를 광야처럼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하여 목이 타 죽게 하리라. 나는 그 자식들도 가엾이 여기지 않으리니 장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미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을 베었던 그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내 애인들을 쫓아가야지 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여자의 길을 막고
함을 둘러쳐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 여자가 애인들을 쫓아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제야 그 여자는 말하리라. 이제 가야지.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해기름을 주고 바알을 위하여 그들이 쓴 금과 은을 불러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때가 되면 내 곡식을 되찾고 절기가 되면 내 포도주를 되찾으리라. 그리야 얼굴을 내 양털과 아마옷을 벗겨내리라. 이제 나는 그 여자의 애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기쁨, 축제와 좋아하는 날과 안식일, 그 여자의 모든 주기를 없애버리리라. 내 애인들이 준 해옷값으로 그 여자가 얻은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내가 망쳐놓으리라. 그것들은 숲을 흔들어 나는 바알들의 주제일 때문에 그 여자를 바라리라. 그 여자는 바알들에게 분양하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단장한 채 애인들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느님이 화가 나실만 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멜과 한 짓을 보라고요. 예, 이 바람을 피우는 거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그 결혼 선물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발레 채니까 그때서야 9절 이제 가야지. 첫 남편에게 되돌아가야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아주 진작 돌아오지. 이렇게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런 말을 하니 이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내가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주고 바알을 위하여 그들이 쓴 금과 은을 불러주었음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때가 되면 내 곡식을 되찾고 절기가 되면 내 포도주를 되찾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흉년이 되게 만들겠다는 게. 그리고 알몸을 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아마 옷을 벗겨내리라. 선물로 사준 거 이거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셨어.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회복을 또 선언하시오. 16절부터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거기에서 나는 그 여자에게 포도밭을 돌려주고 악을 걸 자리에 거기에서 그 여자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는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나는 그 여자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 이름이 다시는 불리지 않으리라. 그날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를 기어다니는 것들과 깨달을 내고 칼과 전쟁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 그들이 가나니 자리에 모르지게 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평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네. 참 2장 16절에서 25절은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성체조배하면서 좀 묵상을 하실 만한 참 좋은 내용이에요. 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러나라는 단어에 줄을 긋고 그러나라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위에서 이 고멜의 그 타락상이 지적이 됐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러나로 받으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전개되는 것이죠. 다 용서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거기에서 나는 그 여자에게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까 뺏었다고 그랬죠? 네. 화가 나가지고 선물로 줬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풍년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아골골짜기는 해골, 죽음, 시신을 버리는 곳이요. 그것을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 거기에서 그 여자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응답하리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는, 여기서부터 그날에는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신혼 날짜 혹은 그 결혼식 날짜, 그날 하나님도 지금 설레이셔 마음이.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고, 즉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리라. 나는 그 여자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치워버리리라. 그 이름이 다시는 불리지 않으리라. 그날에, 이 설레이는 그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고 활과 칼과 전쟁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 그들이 편안히 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하리라. 태평성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악해졌어. 그것들과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첫 계약을 다시 맺고 태평성대를 약속하시니, 활과 전쟁, 이 전쟁은 이거 평화와 반대되는 것이죠. 평화의 시대로 만들겠다. 자, 21절, 나는 너를 영원한 아내로 삼으리라. 여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수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수처녀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고메르가 수처녀 취급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 재혼하자고 해도 황공할 서인데, 이스라엘을, 고메르를 수처녀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다른 표현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네가 나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프로포즈예요. 처녀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기 아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그 결혼지참금으로 기가 막힌 거를 가져가 주겠대. 선물로. 뭐예요? 정의와 공정과 신의와 자비, 그리고 진실. 뒤에 보면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결혼 선물로, 혼인 지참금으로 5가지, 돈 주고 못 사는 정의, 공정, 신의, 자비, 진실,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너에게 가지고 가겠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혼인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의, 공정, 신의, 자비, 진실, 이게 돈 10억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돈 아무리 많이 가져와서 뭐 근사한 집을 지어놓으면 뭐래. 남편이 아내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과 신의와 자비와 진실은 남편이 지녀야 할 정말 가장 소중한,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결혼지참금이죠. 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땅은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에 응답하고 풍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평야 그 아주 황폐한 그 살인의 장소, 그 장소, 나는 그를 이 땅에 심고 로루하마를 가엾이 여기리라. 즉 루하마로. 또 내가 로암미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렇게 부르리라.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여자,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리라. 그때 가서 너는 비로소 나의 하느님 하고 말하리라. 부부 관계가 이제 깨졌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교재 보면 교재 136쪽에서 쭉 길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어요. 자, 138쪽 21절 설명을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하신다. 모든 약속의 주체가 하느님이시오. 우리를 움직여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서 사랑해 주시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느님의 외침소리이다. 누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지 이제 보아라. 나는 바알과 다르다.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나야말로 너를 책임지는 신이다. 하느님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참 하느님이 프로포즈를 하실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염치가 없어.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이야. 너를 수처녀로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고 결혼 제안을 하느님이 하십니다. 우린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하느님은 현재 그대로 좋다. 현재 그대로의 너에게 내가 장가든다. 너 나하고 살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느님이 제안하십니다. 나에게 시집오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 자신이 자신을 걸고 장가들러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지금 그대로가 좋다. 내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겠다. 결혼 선물 5가지, 정의, 공정, 신의, 자비, 진실,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시겠대요.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다. 그대로 내가 받아서 정결케 하리라. 내 백성, 내 신부로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리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이제 하느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요 그때 너는 주님은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리라. 자, 사랑의 변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요구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분을 닮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느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실천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느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부담으로 느껴졌는데 하느님이 이토록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다는 걸 알고는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 이제는 그냥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하느님을 닮고 싶어. 하느님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내가 만일 그분의 친구라면 정말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하고 말리고 싶은데 이분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늘도 새로운 프로포즈를 받고 있어. 네가 어제 넘어졌느냐? 괜찮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나는 너를 수처녀로 생각하고 너에게 프로포즈한다. 내가 결혼지참금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 놓을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있지만 하느님은 묻지 않으시고 다시 프로포즈를 하셔요. 그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95.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 보면 지백 군주를 섬기던 해양이라는 신하가 읽어요. 사위지기자 사여 여위열기자 용이다. 무슨 뜻이냐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어여삐 여기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예, 그 뜻이에요. 그렇죠?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바치시는 하느님. 더러운 죄에 찌든 우리에게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다. 너 없이는 내가 심심해 살 수가 없다 하시면서 어여삐 여기시고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피곤하지 않고 신앙이 능동적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느님을 위해서 충신히 임금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듯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느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돼. 오 하느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느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고백뿐이야. 하느님,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낭군이요 나의 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면 돼. 무슨 결혼 지참금 선물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인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돼. 이거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 남편은 등 돌릴 수도 있어. 하느님은 전혀 등 돌리지 않아. 왜? 결혼지참금으로 진실, 신실, 정의, 공정 이거 가지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정의, 공정, 신의, 자비, 진실 이게 하느님의 실체요. 하느님의 전부요. 여기에 반하는 행동은 하느님이 전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40번 신실하신 주를 내가 좋아. 이유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셨는데, 자 3장 보세요.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다. 이 또 집을 나가. 예. 그래서 찾으러 가서 은 15세켈,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텍으로 그 여자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 곁에서 지내야 하오. 창녀짓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렇게 하는데 고메르가 또 떠나는 거죠. 4장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죄하시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유인데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기 때문에 내가 단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단죄하시고, 그리고 사제들의 죄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고발하지 마라. 사제야, 바로 내가 너를 고소한다. 낮에는 네가 비틀거리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비틀거리리라.
내가 너의 어미를 망하게 하리라.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네가 예지를 배척하니 나도 너를 배척하여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많아질수록 이렇듯 나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도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리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죄짓기만 간절히 바란다. 백성도 사제도 똑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 갚으리라.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불륜을 저질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불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 사제들의 그 타락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예. 미련해져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예지를 배척하니 나도 너를 배척하여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사제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죄 짓기만 간절히 바란다. 죄를 지어야 속죄 제물을 바치니까. 그 다음에 백성의 죄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다. 장님을 인도하니까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죠. 동족 상잔의 죄와 벌.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간에 형제 간에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불목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떠나십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있으리라. 그제야 그들은 환난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신하시는 거예요. 자, 6장 1, 2절 읽어요.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찌우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뒤에 주님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나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보이시라.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많은 이슬 같다. 예.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화를 내셨다가도 징벌을 내리셨다가도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살게 해주신다. 4절에 에프라임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남유다,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잠깐 반짝 떴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과 같구나. 하느님의 신의와 공정과 정의는 변함없고 영원한데 너희들의 신의는 왜 그렇게 아침 구름 같고 이슬과 같이 변화무쌍하냐.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의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좀 하느님을 알아다오.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곡진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사랑을 하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바알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과 또 정변, 또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지하다가 벌을 받는다. 자,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히 군사력, 힘, 외세 이런 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 세상적 권력 이런 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마찬가지야. 지금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하니까 외세에 의지해요. 그러다가 배신과 정변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요. 지금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살해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변이 일어나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몇 달 만에 죽기도 하고 뭐 그래요. 페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뭐 폐가 망신하지. 그 다음에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리고 결국은 망해요. 외세에 의지하고 그 당시에 아시리아나 또 저 밑에 이집트 이렇게 외세가 강하다 보니까 자꾸 군사력, 힘, 국가적인 힘 이런 게 의지하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오리 바람에 말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다가는 망한다. 경고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하시기 전에 경고를 반드시 하셔요. 경고 메시지를 보내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이거 뭐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망한다 경고를 2000년부터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가겠지. 경고 메시지를 받고 늦었다 싶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다간 망한다. 8장 3절 읽어요. 네. 자, 3절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뿌리쳤으니 원수가 그를 뒤쫓으리라. 그들이 임금들을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대신들을 뽑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느님의 뜻대로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안 한 것은 그런 임금 내가 임명하지 않았어.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정권이 오래 가까이 못 가까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스가랴 이후에는 몇 달 만에 죽고 뭐 아주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하느님이 아예 정권에 개입을 할 수가 없게끔 지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그거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없애지 않으면 그냥 외세에 의해서 그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침범해 들으니까 아시리아 자기들은 다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리죠. 다른 신을 강요하죠. 아시리아는 정복민들에게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혼혈을 시켜요. 아시리아가 점령한 나라들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풀어놓고 사마리아 청년들을 포로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
내 죄악이 커서 적대심도 그렇게 큰 것이다. 예언자는 나의 하느님을 위한 에프라임의 파수꾼, 그러나 그가 가는 길마다 새잡이 그물이 쳐 있고, 예언자를 잡아 죽이려고 적대심이 그 예언자의 하느님 집에까지 자리 잡고 있다. 하느님의 예언자를 보내는데 예언자를 잡아 죽이려고 올가미를 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푸오르에서 지은 죄와 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귀염둥이로 그렇게 당신이 옮겨 심고 귀여워했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너희 조상들은 첫 절기에 무화과나무 만물 같았다. 그리고 사랑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알포르에 이르자 그들은 우상에 몸을 바쳐 저희가 사랑하던 것처럼 혐오스럽게 되어버렸다. 에프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출산도 임신도 수태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길갈에서 지은 죄와 그 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 드러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벌을 받다 10장에 쭉 나오죠. 금송아지를 어디 세웠다고 그랬죠? 예로보암이 단과 베델 두 군데, 베델과 단. 자, 그 10장 5절에 보면 벳아웬의 송아지 때문에, 벳아웬은 베델이에요. 예, 금송아지 때문에 사마리아 주민들이 떤다. 이에 대한 징벌이 내릴 것을 생각하고, 정녕 그 송아지 때문에 그 백성이 통곡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제들도 통곡하리라. 그들은 기뻐 뛰게 하였던 그 송아지의 영광이 그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도 아시리아로 옮겨져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리라. 금덩어리로 바쳐지는 것이지 금송아지 우상이 좋아서가 아닌 것이죠. 에프라임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획 때문에 부끄럽게 되리라.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임금은 물 위에 뜬 나뭇가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들 위에까지 올라가리라. 그때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말하리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 경고 메시지로 좀 하고 있죠.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다오. 이 재난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느님은 이 백성을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10장 11절 읽어요. 에프라임은 길이 잠든 암소 다작하기를 좋아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웠다. 나는 에프라임에게 쟁기를 끌게 하였다. 낮은 발을 야곱은 썰해질하게 하라.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 들이라. 묵혀둔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듣질 않으니 베델아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지은 그 큰 죄악 때문이다. 새벽녘에 이스라엘 임금은 반드시 망하리라. 얼마 안 가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죠. 11장 배신당한 하느님의 사랑 읽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하나 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예, 아시리아한테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예. 8절 읽어요.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슈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아드마 슈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말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버리겠느냐 그거예요. 9절에 보면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네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네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역시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 한없이 넓으신 분이죠. 이래도 용서를 하시죠. 다시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또 배신을 해요. 야곱의 자손들아 회개하여라.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그 벌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벌, 배은망덕과 벌, 왕권의 종말, 피할 수 없는 멸망.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의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징벌이 더 자세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사회로부터 받는 그 상처보다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받는 그 상처가 훨씬 더 큰 것이죠. 14장에 보면 사마리아는 자기가 하느님을 거역하였으니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젖먹이들은 내동댕이 쳐지며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 일이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새로운 삶.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10절 읽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이름을 돌받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이 당신 백성으로 그렇게 애물단지이긴 하지만 끝내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해. 그러니까 아랍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를 갖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거긴 뭐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악의 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프리메이슨, 내 그 우두머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우리가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느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쓰실 것이고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서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비록 저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죠. 그분은 신의 정의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해 줄지언정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그것이. 일어나서 삼정기도 마치겠습니다.